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12장 아마 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첫 대지 1절에서 9절까지가 우리가 복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복이 된 아브라함. 이 복을 주신 아브라함이 아니고 복 자체가 됐다. 알겠죠? 이 복을 보면 이제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라.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이 우리 다른 이 세상에는 모든 다른 종교나 다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복 그 자체가 된다. 복 자체. 알겠죠? 복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복 자체를 저주하니까 복 자체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을 다른 사람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처럼 복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데려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느냐? 복이 되게 합니다. 복. 축복받았다. 이거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그 개념이 자꾸 와서 안수 받고 막 자꾸 축복받고 이러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복 그 자체.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그걸 이제 오늘 가르쳐주고 여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되라.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되라.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다시가 아니고 왜냐 이게 뼛속 깊이 돼가지고 전부 다 축복받는 걸로 되어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 알겠습니다. 복이 된다. 축복받은 거와 복이 되는 거와는 차이 완전 질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집과 전제를 떠나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란 말은 늘 말하지만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육신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 그래 영적 장자가 가질 땅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살고 육신의 땅에 사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어디로 데려갔냐? 함이 받은 영적 장자의 땅, 지금 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요? 영의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영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는 거니까 영적 이야기다. 알겠죠? 영적.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꾸 육적으로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 이야기는 뭐냐? 영적 이야기다. 알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알겠죠? 네.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킨다. 알겠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고 해서 뭐요?
단련시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아까 그랬잖아. 제목이 복. 복이 뭐냐? 영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육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 영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우리를 복을 만들려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여기도 뭐요?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한다. 그렇지? 우리는 자꾸 축복했냐. 복을 딱 복된 거리 자체가 받으면 내가 복이 된다. 내 이름을 창대하긴 창대란 말은 크게 번창한다. 크게 번창한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뜻이 바로 열국의 아버지, 육신적 이름도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도 8아들을 낳았는데 이 8아들이 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한 민족이 됩니다. 한 민족을 이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맞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큰 민족은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민족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육신적 이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과 창대란 말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으냐? 약 기독교 인구가 약 20억인데, 어떤 직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20억 가까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20억이야. 단일 민족으로 말입니다. 영적 단일 민족으로 20억 되는 종교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세대에만 그렇지. 그 전 세대에 또 있고, 그 전 세대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영적 민족은 말입니다. 제일 큰 민족이야. 온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지. 창대하게. 그리고 너는 뭐요? 복이 되라. 복이 된다. 알겠지? 복 자체가 된다. 복 자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인데 복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저주가 되는 거지. 복에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많은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고 복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사람이라면 복이 된 사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여호와의, 여기 이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여호와를 따라갔다 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바로 뭐요? 인격체로 받아들였다. 알겠죠? 아브라함 말씀을 인격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기록된 성경이지만 내가 읽을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격체로 봐야 된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성경이 내게 말을 한다. 알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다. 응?
롯도 그와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75세였다. 그래 이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전에는 옳게 안 믿은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25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신앙생활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안 한 거예요. 내보다 훨씬 더 적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인격체로 안 보면 말씀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무시합니다. 아까 그랬죠? 복을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말은 뭐냐? 이 성경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외우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지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고 기록된 말로 기록하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하니까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왜? 말씀이 내가 말씀을 무시하니 말씀도 나를 무시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입니다. 인격체로 뭡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옳게 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네. 와버리지. 안 하지. 안 들으니까. 그게 인격체. 네. 인격체라는 것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을 내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한테 말을 하고 있네. 내한테 말을 하네. 이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낌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다. 움직이는 존재다. 인격적 존재다 생각하고 읽고 봐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만져진다. 오늘 사람들이 대다수 이것을 성경을 그냥 소설 읽는 버릇이 돼, 다른 책 읽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 성경이 똑같은 줄 아는 거야. 똑같은 그런 성경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 인격체다. 인격체. 예? 그럼 이 아브라함은 그래 받아들였다. 예? 우리가 그래 받아들였다. 5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도 데려가지만 벌써 75살인데도 소유가 아주 많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직원들이 많았다는 직원들, 일꾼들, 그 옛날에는 일꾼이었겠지. 새로 말하면 직원이 많았다고 해요. 네?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소유와 많은 것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이 아까 오늘 앞에서 말한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이 뭐요? 아브라함 앞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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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이룬다. 말씀을 인격체로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이룬다.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 인격으로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은 뭘 말하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네? 마침내란 말 뭐냐?
내가 기차를 타고 내가 강원도로 가려 했으면 강원도에 그 갔다. 내가 간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갔다. 기차가 나를 태우고 갔다. 마침내 왔다. 내가 간 게 아니고 기차가 갔다. 똑같다 말이에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 인격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니 가나안 땅에 가자. 그래 간 게 아니고 말씀을 인격체로 받으면 말씀이 계속, 이 말은 뭐냐? 기차를 우리가 계속 타고 거기 앉아있듯이 말씀이 계속 뭐 했다? 계속 말을 했다고 말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계속 말했다고 말이야. 기차가 나를 태워 가다시 알겠어요? 마침내 왔다. 그걸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도착했네요. 응? 내가 이 기차를 탔더니 이 기차가 이것이 나를 데려다 주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고요. 예? 그건 전부 다 교인이요. 그런 사람은 다 교인이요. 알겠어요? 성도가 못 된다.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을 자가 못 된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상수리 나무. 응?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겜 땅도 잘 나오고 상수리 나무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다른 말로 보면 상수리 나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예표하는 나무가 뭐냐? 상수리 나무예요. 아브라함 나무 상수리 나무 나오고 상수리 나무 나오면 아브라함 나무. 어떤 데는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없고 상수리 나무 신앙하면서 이사야에 보면 그게 나오고 그만큼 이 상수리 나무는 참 유명한 나무인데 성경에 이 바로 아브라함을 예표하는 나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그런 말은 이제 참고가 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가나안 사람 바로 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살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땅이 바로 영적 장자가 갖고 있던 땅이다.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은 연관이 있지요. 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앞에서 이 땅은 노아의 영적 장자인 함이 그 자식에게 이 가나안의 땅 가나안이라는 자에게 이 땅을 준 것이다. 영적 장자이다. 노아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영적 장자를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받았는데 함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장자 셈의 장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로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뭐요? 영적 장자의 땅으로 데려온 거다. 알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이 영적 장자의 땅을 이제 정해놓고 말입니다. 노아가 이 영적 장자였는데, 영적 사람이었는데, 영적 장자를 정해놓고 그 아들 이제 함에게 그 영적 장자의 땅을 줬는데 이놈이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잘 모셔서 그렇지나 말거나 그 아들을 가나안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셈의 아들을 이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영적 장자로 새로 심었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데려오는 것도 뭐야? 영적 장자의 땅으로 또 데려온다.
계속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영적 장자에서 영적으로 바로 안 살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쨌든 다 흩어버리고 막 죽게 만들고 전쟁이 나고 못 살게 만들고 흩어버리든지 어떤 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영적 장자를 데려와서 거기에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보면 사사시대도 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장자인 이 다윗이 말입니다. 영적 장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참대한 복을 줘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장자가 되고 세계를 다스리도록 딱 만들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적 장자를 세워가지고 70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뭐예요? 영적 장자의 날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영적 장자.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계속 하고 있다. 오늘날 또 하고 있다. 알겠지? 기억하세요. 영적 장자는 영적 장자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영적 장자만 산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영적 장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영적 장자에게만 가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겠습니까? 시작부터 벌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 시작부터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그거예요. 이 성경 흐름이야. 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헛믿어. 헛믿는다. 왜? 영적 장자가 안 되면 헛믿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전부 영적 장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적 장자. 영적 장자는요, 이 아브라함처럼요, 말씀을 듣고 머리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영적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은 사람 착각하더라고. 예?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 장자를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영적 장자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장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 다 들어서 알았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하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안 왔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막 열심히 배우는 거야. 잘 배우는 거야. 많이 아는 거야. 에?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고 수백 개를 외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안 가면요, 안 행하면요, 헛바입니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나 쓸모짝이 없습니다. 네가 아까 그랬잖아.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뭐라 믿는다? 인격체라 믿는다.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인격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럼 끝난 거지. 그것도 때문에 관계가. 예? 인격체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고 어렵습니다.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행해야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예?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듣기만 잔뜩 들어놓고 하나도 안 행하는 거야. 다 죽은 거야. 영혼도 죽고 믿음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런 수백만 명이 모여봐도 아무런 힘이 없어. 죽은 인격체니까. 죽은 믿음에 죽은 영혼이니까. 한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한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
세월들, 수많은 세월들 전부 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대에 이제 등을 자손에게 한지라 가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주요 이 창세기가요 이 수많은 세월들 속에 신앙 속에 간단 명료하게 탁탁 지나갑니다. 이 시편처럼 아주 이 부연 해석이 필요해요. 부연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연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잖아. 네게 주리라. 그럼 이 아브라함 말처럼 수백 년 뒤에 모세가 이끌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자손에게 준 건 맞지. 확실히 준 거지.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가지고 뭐예요? 그 자식들을, 그 후손들을 반드시 어떻게 역경고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어코 모세와 여호수아를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나는 죽어도 그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알겠어요? 내가 인격체로 믿고 살다 죽었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룬다. 내가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말씀도 인격으로 안 받아들였으니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 아주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제 땅 밟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가 내게 땅을 주면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뭐 해야 되느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올라가면 예배를 드린다. 알겠어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예배를 딱 드려야 내 땅이 된다. 알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내 땅이다. 아브라함이 땅을 취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넘어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짓을 이제 잘합니다. 잘합니다. 베델로 동쪽에 가서 거기서 뭐요? 장막을 친다. 오늘 말이요. 자기가 먹고 살 그곳을 치고 그곳에다가 뭘 짓느냐?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지었다. 교회를 지었다. 여기에 뭐 제단을 쌓고 이 말은 교회를 지었다.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딴 곳으로 갑니다. 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느냐? 자기 선자 때에 생깁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우연히 베델이 아닙니다. 야곱하면 베델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보다 먼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 형을 피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이 아마 돌아나 비고 막 자라가고 이렇게 하늘에 막 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만나고 우연요. 절대 세상 우연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자가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 그런 우연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뭘 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잖아. 부르더니 뭐야? 계속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성전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 자손에게까지도 그곳을 지날 때 나타난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예배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믿음의 기저인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알겠어요? 신앙이요 노아 신앙에서 끊어지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예? 우리가 아담 신이 이제 노아에서 끝이 나버리고 노아가 새로운 시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시조에서요 신앙이 다 떨어졌고 뭡니까? 그 다음 때가 이루어지는데요 영적 장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 시조로 가면 아브라함이 나온다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다. 알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했나? 아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나타나. 알겠죠? 복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돼?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걸 자꾸 부르는 사람이 예배 제일 잘 듣는 거야.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그건 예배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 후손이 못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름 그 사람은 이름을 거론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뭔 자꾸 뭐 예배 시간에 뭐 여호와여 부르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러신 분은 말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요 주역하지 말고 여호와여 불러라. 위대하신 여호와님 그렇게 자꾸 불러라. 내가 보고 이상한 사람이랑 하는 놈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 성경에요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은 성경 전체 한 군데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요?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그건 개인 신앙이 만든 거라고. 성경이 개인 신앙 앞설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앞서야 되지. 성경이 앞서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부른 것이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 누굴 따라야 돼? 누구 어떻게 예배드렸냐고. 성경대로 하면 이 아브라함 말 들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응?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니까. 더 할 수는 없겠고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요? 여기 안 있고 갔다 그 말이에요. 갔다 그 말 다 못써. 여기 조금 있다 갔어. 그런데 보세요. 아까 자기의 손자 응? 아브라함은 나중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손자가 어느 날 전봇대를 사고 도망가는데 예?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돌을 하나 내고 탁 잠을 자는데 하나님 밤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알겠지? 천사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놀라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 내가 갔다가요 타양에 갔다가요 내가 살아서 들어오면 하나님에게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자기 할아버지는 안 보여도 그때 있던 그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을 인도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인격처럼 모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지도해 주듯이 자녀들을 잘 자손 대대로 다 보여줘. 알겠지? 그 대신 뭐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 응? 하나님 이름을. 지금도요, 동일한 신앙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교회를 지어놓고 여호와여 위대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면요, 동일한 능력,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안 나타나요. 알겠어요? 안 부르니까. 자, 보세요. 이때에 불렀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자기의 손자인 야곱이 부르니까 또 나타났어요. 그러나 수백 년 뒤에 다윗이 불렀는데 또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오늘날 부르는데 안 나타나시겠어요? 예? 똑같이. 예? 똑같다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성경 말씀을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해박하게 가르치고 얼마나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더 못 가르치고 더 짧게 가르쳐도, 무지하게 가르쳐도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어요?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한다. 행하는 게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말씀. 아이고,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네. 아이고, 내가 그래 순종해야지요. 앞에서 또 사람이 말하듯이 아이고, 말씀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잘 인격체로 받아들여서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또 늘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